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 긴 재판이 마쳐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게 종결된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 보고를 듣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서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이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죠. 그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그를 끌어내서 핍박을 합니다. 이 핍박을 할 때 소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서 그 사건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시간 이후로 구류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죠. 무려 그 시간이 2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장을 할애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수로서 2년 동안 시간을 그 사도행전 6장을 할애하면서 기록해 놓았어요.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 때 고난당할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그게 인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감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면 헤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이방인인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헛고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지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어진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건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건물에서 모인 사람들이 관심사가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헤롯이 지은 성전 별 의미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와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그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40명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생질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천부장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천부장은 그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고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조치를 취해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군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해야 되는데 시간을 길게 끕니다. 끄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벨릭스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벨릭스 총독은 결말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도 같은 마음이에요.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다가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내가 여기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바울이 다 겪고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고 또 바울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해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베스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판결을 바로 내렸어도 되는데 내리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또 똑같은 것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벨릭스와 똑같아요.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립니다. 못 내리니까 고민이 생겼죠. 이것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그리빠로 하여금 바울의 죄목을 딱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세워서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베스도가 참다 못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변론은 다 끝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 여러 차례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론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다 그 바울이 변론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아니 아무리 봐도 뭐 사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결박 당할 일도 한 것도 아니고 뭐 더 이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죄예요, 무죄. 이게 2년간 끌어온 재판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무죄다. 무죄 석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 무죄인데 나가라고 하면 되죠.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무죄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주관적으로 봐도 무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재판이란 게 사실 객관성이 있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재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재판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그 누구나가 다 그 주관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간혹 그런 재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뭐를 의논했냐면 예수를 죽이자. 의논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간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를 죽이자고 의논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 못된 습성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이건 참 위험한 거죠. 어느 부분에서 위험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기본적인 그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준이 되는 그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아 알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읽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늘 저도 전하면서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 그런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도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듣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저도 주님께서 이제 하면서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좋은 심령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됐어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또 베스도 총독도 이 사람에게는 뭐 사형시킬 만한 게 없구나, 결박할 만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21장부터 쭉 우리가 달려왔어요. 26장까지. 그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설교를 또 준비하잖아요. 21장부터 26장까지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21장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양하게 있었어요.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루디아처럼,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처럼 아주 적은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또 은혜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더 앞으로서 3년 전 앞부분에 가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으면서 또 더 열심을 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다는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만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스데반의 일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건 있었는데 여기 21장에서 26장에 오기까지 누가 주님을 믿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 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에 가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까? 지금도 많은 일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곧바로 로마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두고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겪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든 자가 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실망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머무시는구나.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구해서 해결함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게 참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인데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여기에 가둬두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내가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고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왔는데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어떤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혼자서도 이루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특별히 21장부터 26장까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하셔서 빨리 로마로 보내시면 어떨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으시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철저하게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분명하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먼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삶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그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셔요.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혹여라도 바울이 난 그냥 이 정도면 됐는데 무슨 나를 로마까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내가 가진 계획들, 내가 가진 생각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부터 26장까지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 과정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매일같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고난이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둘 정리가 되고 어디로 집중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후에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까?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자기 부인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자기 부인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더 한 단계 성숙해진 거예요. 그 3차 선교회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얼마나 그가 고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게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살아계시니까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똑같은 고난이 아주 지루하게 계속되니까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여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2달, 2주 이런 것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2년도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 재판을 받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것을 주시는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어느 한순간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더 성숙해지시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구류되고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더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보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